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순정입니다. 우리 남편은 제과점을 시작으로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일마다 줄줄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빚에 허덕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살았는데요. 남편을 죽도록 원망하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부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던지 그 살아있는 눈빛에 제가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 형제는 성격도 활달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한다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요. 본인 생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꼭 챙겨주었어요. 화이트데이나 크리스마스 부부의 날은 편지를 써주고 사탕과 꽃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을 데리고 다녀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일이 꼬여갔어요. 제과점부터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전세금은 사업미천으로 다 날렸고 카드 대출에 은행 대출금, 월세 등이 밀리면서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10여 장의 카드로 돌려막으며 살다 보니 공과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3개월이 미납되면 끊어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겨우 한 달치만 냈어요. 늘 긴장 속에 살다 보니 신경은 항상 날카롭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스릴 있어? 좋지 않아? 하는 거예요. 뭐? 스릴? 지금 장난해? 나는 똥줄이 다 죽겠는데 쏘아붙여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남편은 케이크 제조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지하를 월세로 얻어 한쪽은 케이크 공장, 한쪽은 가정집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아는 동생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어요. 앤틱 가구들이며 큰 침대, 번쩍번쩍한 거실에 푹신한 소파를 보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아파트만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햇빛도 못 보고 지하에서만 살고 있는 제 현실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꽃다발을 보는 순간 저게 얼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이라고 머리띠를 내미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세상에 19,000원이더라고요.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머리띠를 2만 원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도 카드로 말이에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갚을 돈이 산더미인데 미쳤어? 면박을 주었습니다. 경제 개념도 없고 철없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보였어요. 저는 매사에 현실적이지 못한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빚은 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면마비까지 올 정도로 심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고 매일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이것저것 막을 것은 많은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 인생은 그야말로 송금 인생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자동이체로 돈이 착착 빠져나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였어요. 송금 인생에서 벗어나고만 싶었거든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았고 근처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하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꼭 앉는 거예요. 왜 이래? 짜증나게. 비켜! 저는 그냥 이단협차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이 있는데요. 별명이 슈퍼맨일 정도로 건강해서 한국체대 입학을 했고 해병대까지 지원했어요. 첫 휴가 때는 제복을 멋지게 입고 나와서 군가를 우렁차게 불러주며 기쁨을 주고 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안 돼서 아이가 훈련 중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 안에 큰 종양이 보이고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유태정이 맞냐고 지금 당장 아들 목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힘없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했는데 힘든 해병대 훈련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오준일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예수님만 붙들자고 강한 척 했지만 저부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병명은 흉선암이었고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으로 3달 동안의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비 걱정과 아들을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질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사업을 접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며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힘든 마음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게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훈련관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고 저의 한계는 그게 달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평생 빚만 갚게 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벌려놓은 일 뒷수습만 하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어. 당신 눈에는 이런 애가 안 보여?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전화도 받지 않았고 옷만 봐도 짜증이 나서 남편이 쓰던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 치워버렸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고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새고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고 진통제에 수면요도제까지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교회도 1년 동안 가지 않았고 영원히 안 보고 살자며 카톡과 이메일 등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마음 아파했던 작은 교회 식구들과 아들과 딸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였어요. 이날도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박순정에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어서 선포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왜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날은 저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고 나니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뚫려버렸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저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주님을 배신했고 아들이 암으로 쓰러지자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매사에 불평만 했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엉망이 되겠냐고, 왜 내 인생에 들어와 괴롭히냐고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이 나 박순정이 죽인 예수라는 말씀으로 들리며 통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나의 허물이 예수님의 온몸을 찔렀고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은 너무나 잔인해서 보지 않으려 했었는데요. 내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거였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영원한 부자예요.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가난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갚아나갈 대출금과 할부금도 남아있고 송금 인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저의 것이니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동안의 마음을 기록해서 보내왔어요. 그 메일을 받아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의 암 선고까지 겹치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고 엄청난 고민 끝에 교회로 들어가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시한다며 힘들게 했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와 아이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했더니 내가 미안하지 뭐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훈련관으로 데리고 간 아들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늘의 특전사가 되었는데요. 날마다 간증을 기록해서 온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간증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딸도 도전을 받아 오빠처럼 살고 싶다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네 식구 모두 날마다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을 멋지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만 순종해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와 영영 이별인 줄 알고 힘들어했던 학생은 천국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며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저에게 달려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 저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요. 토요일에는 악기 연주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캠프도 간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쁘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복음을 전하니 자신은 절대 안 믿을 거라며 강하게 거부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장애가 있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복음을 듣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다 비참하게 살다 끝났을 인생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가진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